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주의 거룩하신 핏값으로 주의 자녀라 칭하시는 큰 은혜를 입었건만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전체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더욱더 주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온유하며 부드럽게 하시어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어서 저들도 예수님을 믿고 저희와 같이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는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사를 맡을 통치자는 다윗과 같이 정의롭고 요셉과 같이 현명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출되어서 그로 인해
이 땅에 거짓과 불의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 위에도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김태현 선교사님, 홍영옥 선교사님, 브라질 강성복 선교사님, 트리키의 안선영 선교사님, 베트남 안광국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 이재현 김예은 선교사님들 사역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큰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일현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증거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한번 지도를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지도에 있는 한번 지명들을 따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시나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있는 자리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우리 빌립보 있는 데가 마게도냐 지방이고요. 밑에 고린도가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 저 로마도 보이시죠? 그리고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보이시는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좀 그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한번 위치들을 머리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우리 에베소와 빌립보 사이에 있는 이 해협을 가로질러서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빌립보부터는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온 이 이집트, 리비아 이쪽은 아프리카 땅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우리 사울이 전도하던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데 머릿속에 한번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 켄터키 주에 사는 파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왜 뉴스가 됐냐면 $2짜리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습니다. 얼마짜리냐면 2,334억. 지금 눈이 갑자기 빛나는 분들이 계세요. 와, 진짜 부럽다. 혹시 이 중에도 복권 사들고 토요일마다 그거 맞춰보고 있는 분 안 계시나요? 나도 당첨만 돼봐라. 내가 그냥 회사에다 사표 집어 던지고 나도 이제 이러고 아마 혹시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뉴스에 나온 이유는 복권에 당첨됐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었고요. 당첨금을 받자마자 나흘 만에 구속됐어요. 그 호텔에서 자기 여자친구하고 술에 만취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 폭행하고 이제 그리고 좀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 갖고 잡혔는데 왜 또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마약 그 전과가 있는 데다가 또 조직 폭력, 증거 은폐 이런 죄명을 가지고 지금 가석방 중이었어요. 그런데 복권 당첨되고 나흘 만에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체포되고 마른 건데요. 참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 나도 한번 떼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겠지만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70%가 5년 안에 파산하고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70%나 된다고 하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갑자기 이렇게 돈을 벌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 결말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게 지금 대부분 결론으로 나와진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그저 좀 일 안 하고 평생 놀면서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일 안 하고
좀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정말 그럴까요? 막상 놀아보면요. 우리 여기도 이제 직장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직장 은퇴하신 분들이 이젠 좀 그냥 편안하게 사셔야죠.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데 나도 시켜달라고 다 오시네요. 놀아보면 노는 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놀면 좋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놀고 있다 보면 본인이 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나는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게 사람들이 놀면서 오히려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땀을 흘려야 사람의 몸은 건강하게 돼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는 법입니다. 또 심지어는 사람의 그 자존감, 사람의 그 존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느냐 거기서 나와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곧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로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없이 사는 것, 놀면서도 사는 것이 복되고 재밌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일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지금 이번에 3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건데요. 그가 에베소에 와가지고서 지금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3번째 전도 여행을 오면서 그가 원래 2번째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그냥 슬쩍 그냥 이렇게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가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붙잡지만 그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그가 다시 안디옥에 돌아갔다가도 그의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3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가 약속했었던 에베소를 향해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2-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거기라고 뭐 편했겠어요? 많은 핍박도 있었고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거기서 2-3년 동안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됐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그 성에 마술하던 사람, 그 성에서 사람들을 오히려 혼돈하게 빠지게 하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마술책을 불태워버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2-3년 동안 에베소에서 했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는 대성공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도 들려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그의 마음은, 그의 눈은 지금 자기가 두고 왔었던 예전에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나 또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거기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사도 바울을 누가 시켜서 거기 온 건가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마음속에서 이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이 그로 하여금 에베소로 뛰어오게 만들었고 에베소에서 열매를 거두니까 그가 이제는 마게도냐 지방에 세운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거기도 이제는 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품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고요. 또 그리고 뭔가 열매를 거두면 또 다음 장소, 다음 곳을 찾아서 그는 계속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새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가서 전했던 빌립보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 교회 안에서
아주 문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다툼도 벌어지고 영적인 혼란에도 빠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에도 내가 가리라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지금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그리고 뭐 고린도 교회 이렇게 본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마음에 두고 내가 거기에도 가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복음의 열매들을 맺었으니까, 여기도 이제는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오늘 그 일정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다음의 비전을, 그가 행하고자 하는 다음의 행선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사도 바울은 정말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누구든지 꾀를 부리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일 끝나기도 전에 벌써 다음 일을 생각하고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무거운 짐이었겠느냐, 아니면 그의 기쁨과 보람이 되었겠느냐, 그의 행복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설렘이었고, 그리고 그는 이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다음을 향해 쉬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갈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도 가서 거기를 보고 예루살렘에 가봐야 되겠다, 그가 이렇게 일정을 우리한테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도 바울의 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일에 대해서 진심이었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꾼이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일꾼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진짜 일꾼인 이유는 그에게는 그런 일이 보여졌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하니까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하니까 일꾼이 아니고요. 일이 보이니까 일꾼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있어도 일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엊그젠가요, 밤에도 제가 누가 교회 불 켜져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밤 11시에 나와서 불 끄고 들어갔어요. 불이 켜져 있었는데 켜놓고 간 사람, 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거 왜 켜놓고 가셨대요? 나가면서 아무도 없으면 불을 끄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냥 필요하니까 불을 켜지만 일 다 보고 나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요. 불이 켜져 있거나 말았거나. 또 오며 가면서 혹시 불 켜진 걸 본 사람도 있겠지만 왜 켜져 있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이 안 보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가 시키면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 일이 보이지, 그냥 본인의 눈에 일이 보여져야 되는데 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불 끄고, 사람 없는데 에어컨이 방방 돌아가고 있으면 에어컨도 끄고, 그건 일이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게 안 보이는 사람은 누가 시켜야만 네? 그리고 그때 쳐다보니까 불 켜졌네? 그리고 끄거든요. 이게 불 하나 끄고 켜는 문제가 아니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꼭 시켜야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꼭 뭘 하라고 그래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일이 보이질 않으니까요.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있어도 일꾼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진짜 일꾼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일이 보이는 거예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에이구 저것도 누가 흘렸어, 그리고 집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고요. 그게 일이 보여지는 사람이니까 늘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일들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하루 이렇게 제가 교회 아침에 나왔더니 미용 봉사반이 이제 그 양로원에 가서 그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가서 머리를 깎아주겠다고 몇 분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그 임용 봉사를 한다고 떠나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 오카리나 팀이 또
뭐 어디 또 가서 연주를 해준다고 또 보니까 다들 모여갖고서 보따리를 꾸려갖고 또 가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또 이게 그 우리 교회 환경 정리한다고 나무를 다듬는 분들이 와서 나무를 다듬고 계시고, 카페는 카페대로 봉사자가 있지 보니까 항상 온세미로에다 카페에다가 뭐 봉사 다닌다고 이 팀 저 팀 나와 있고 여기저기서 교회 이렇게 가꾸고 손질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좀 다 나눠서 하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봐도 그 사람, 저기 봐도 그 사람, 여기 봐도 그 사람, 어디를 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거죠. 아니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만 교회를 다 손을 대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될까? 누구만 일하면서 힘들도록 입에 정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오히려 일만 만들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일이 보여지는 건 축복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보여지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눈에도 그런 일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꼭 누가 시켜야만 일하는 사람은요, 참 얼마나 그 딱합니까? 내가 누구 뭐 조정을 받아서 우리 일한다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일이 보여지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저것도 또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해야 될 일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꾼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일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히려 앉아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괜히 말만 하면서 일을 만드는 걸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속에는 우리가 내 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렇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기쁨으로 쓰여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사울을 보면서 참 그가 복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곁에는 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람,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마게도냐로 지금 가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에도 지금 할 일들이 남아있고 아직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게도냐로 그냥 혼자 찾아가면 마게도냐 사람들도 당황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미리 거기에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그 마게도냐로 보내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디모데는 누군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만났던 청년입니다. 근데 마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를 칭찬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던 것이 그에게 정말 그에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동역자로까지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중요한 일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맡겨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를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 번 그 이름이 나오는데 고린도의 재무관이었다고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역사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의 그 명패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는데 그 도로를 에라스도가 깔았다라고 하는 자기 아마 사비를 들여서 그 도로를 깔아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명패가 쓰여진 것을 또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린도의 유력한 그랬던 그 재무관이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 지방을 보낼 때 특별히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에 있으니까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그 지역에 유력하고 그곳의 교인들과도 교분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됐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에라스도를 보내서 미리 아가야 지방에 가서 그가 올 길을 준비하고 대비하도록 그 일을 맡겨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낸,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예, 사도 바울이 미리 두 사람을 갖다 먼저 보냈는데, 먼저 보낸 것과 보내지 않은 것의 차이는 되게 크거든요. 예, 우리 전화기도 좀 꺼주시면 좋겠네. 예, 예. 우리 제가 얘기만 하니까 벌써 여정님이 가서 탁 이렇게 또 전화기를 꺼주시네요. 이게 뭔가 필요할 때 누군가를 먼저 보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에도 예수님 앞에 그 세례 요한을 보내질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싸우러 나갈 때도요, 그 전쟁에서 항상 척후병을 먼저 내보냅니다. 가서 미리 살펴보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지 무조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슨 일에 먼저 가는 사람은 그만큼 위험 부담을 짊어지기도 하지만 그가 가서 해야 될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게도냐로 가려고 할 때 먼저 보낼 그의 동역자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부럽고 너무너무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커졌잖아요. 예전에 뭐 100명, 200명 될 때는 저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서 교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인 수도 많아졌고 교회도 엄청 많아졌고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뛰어다녀도 혼자서 다 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파트마다 역할마다 이제 도와줄 사람이 저한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람들을 그동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함께 동역을 했었는데요. 정말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일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제가 도리어 뒤통수 맞은 일도 여러 번 있었고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좋은데 마음만 좋았지 능력이 안 돼서 오히려 일을 제대로 못해낸 그런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능력은 지나치게 많은데 사심을 품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삼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문제고요. 생각이 같아도 능력이 없어도 문제고요. 능력은 많은데 사심을 품고 딴짓을 해도 그것도 문제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같이 일하면서 서로 믿고 신뢰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금도 제가 우리 서 목사님과 최 목사님이 함께 이제 부목사님으로 저희의 사역을 돕고 계시는데 이번에 정말 같이 일하면서 제가 참 든든하고 감사한 것이 그냥 말만 하면 벌써 가서 준비하고 이렇게 미리 대비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우리들에게 큰 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혼자서라도 어려운 싸움이라도 홀로서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일은 지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만 옆에 있어줘도요, 두세 사람만 함께 있어줘도요, 그때 일할 때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힘든 것도요, 같이 하면 힘든 줄 몰라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의 열매를 거두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배로 커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면 여기저기서 우리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다들 이렇게 똘똘 뭉치고 서로 마음 맞는 분들이 함께 일하면서 웃는 모습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하면서 서로 그 일하는 보람을 같이 나누고 일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가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 많기를 바라고요. 함께 일하면서 우리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마지막 한 가지로 더 그가 부럽고 더 그가 훌륭하다라고 인정하는 이유는요.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 안에서 꾸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해야지 그러고 마지못해 일했을까요? 이 일이 내게 주어진 거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리고 그 의무로 일했을까요? 제가 일을 시켜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요. 마지못해서 시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투덜투덜거리고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냥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불나요. 차라리 그만두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전도하는 일에 정말 그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렇게 일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꾸는 큰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자 그 다음에 마게도냐도 가고 싶었고 또 예루살렘에도 가고 거기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로마도 가 보아야 하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빌립보와 고린도에 가면 로마는 어디입니까? 바로 옆에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작은 바다만 하나 건너면 곧바로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가는 김에 로마로 가면 얼마나 일정이 편해요. 그런데 굳이 빌립보와 고린도를 다 둘러보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저게 지도는 요만하지만요. 저게 막상 가려고 하면 보통 길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중해를 타고 가는 그 백길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길을 돌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가 자기 일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보면서 그냥 가지. 거기서 그냥 요것만 건너가면 되는데 제가 그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는 그런 계획을 짜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뭘 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교회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하는 모든 선교가 그저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긴 잘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이 복음 전도의 모든 계획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예루살렘에서 준비해서 또 다음 선교를 떠나고 항상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그의 중심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중심이 그에게 있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뜻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편한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따르려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허락이 되면 거기서 준비가 되면 다시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를 목표로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만 해도요. 아니 지금도 우리 흔히 속담으로 하는 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얘기하는 거는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당시 일대를 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에 가면 모든 길이 로마로 모여지고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로 다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에 가봐야 되겠다는 건 거기 가서 관광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로마를 통해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의 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로마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음 선교 계획을 세우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잘할 수 있으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오직 복음을 향한 열망, 교회를 위한 그 열망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든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다 자기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꿈이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리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그 가슴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꾸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차별되고 구별할 수밖에 없는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갑자기 우리는 자기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내가 진짜 성령 받았나? 나 성령 받은 사람 맞나?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지만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그 가슴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그 가슴에 주님의 꿈을 품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 지금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 마음에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자기의 뜻만 가지고 여러분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꿈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장래 희망이 뭐냐고 우리 물어보죠. 어린애에게도 물어봅니다. 애들이 무슨 꿈을 얘기할까요? 옛날에 저희들은 대통령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절반은 대통령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절반은 장군 했고요. 요즘은 조금 세상이 바뀌어서 뭐 소방대원이 꾸민 애들도 있고요. 뭐 그리고 유튜버가 되는 꿈을 꾸는 애들도 있고 별 희한한 꿈이 요새는 많이 바뀌었더만,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에 비해서 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라도 임재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뭐 다 이제 끝났는데 뭐,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꿈이 사사로운 꿈이 아니고 헛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에 주시는 꿈,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새로운 목표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따라서 함께 우리가 같이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을 드립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땅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살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그 꿈이 헛되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우리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라 이루게 하실 꿈을, 아니 이루어야 될 꿈을 우리들에게 새로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이 하나님 우리 가슴에도 있게 하셔서 우리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멈출 수 없는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심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슴에도 성령을 부어주시되 성령 안에서 꾸는 큰 꿈이 있게 하시고 그 꿈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남은 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도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